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꿀 수 없는데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혹은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만 하는데 바꾸지 못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시험의 극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는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반응, 행동이 달라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은 큰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고 완주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무슨 내용인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하나님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 14절에서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것이다, 하나님 탓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시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반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상반된 의미가 오늘 본문에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였을 때에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시험을 시련으로 번역해야 되는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생명의 면류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세상은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면, 그 열매를 받으면 너희는 주 안에서 더 평안하고 더 기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시련을 견디고 드디어 성숙하여져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고, 또한 요셉의 철없음이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도 아버지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보디발이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일을 맡깁니다. 그가 총무가 되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였더니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꽤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것은 어찌 보면 무명이었다가 총리가 된 것이니 발탁된 거죠. 발탁한 것은 그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총리가 아닌 다른 직책에 임명했겠죠. 술사 같은 것에. 그런데 그를 총리에 임명하게 되어진 것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의 식견을 보니 앞으로 애굽이 경험하게 될 풍요와 어려움을 가장 잘 다룰 만한 탁월함이 그 청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총리로서 적임자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를 총리로 발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던지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왕이 하는 행동들을 내심으로도 다 옳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탁월하거나 속 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부지였던 요셉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처음 보내셔서 허드렛 일을 하게 하시죠. 자기의 손으로 일을 익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가 일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가운데 손에 일을 익게 하시고, 또한 시간이 지나자 중간 관리자가 되게 하셔서 위와 아래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시간이 더 지나자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어서 모든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그가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아하, 유혹은 이런 방식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이기면 되는구나,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감옥에 그를 있게 하심으로 인내를 몸으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보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들을 시키셨는지를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 훈련을 시키셨기에 내가 유혹을 알아보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구나. 아, 그때 감옥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지만 내가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인내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렴풋하게 일을 시키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일을 시키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내 손에
일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이유를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리가 된 지 9년 차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본인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왜 애굽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주님의 훈련이라면 이 훈련이 끝난 뒤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여지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한 이런 훈련들을 왜 받았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결코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만, 그래, 이걸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때는 쓰임받게 될 거야, 그때 다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움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시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페이라스모스가 갖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났는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번역이 돼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도 찬양하며 살고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를 평가하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자 도저히 같이 못 가겠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라. 이삭과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벼리고 그 위에 이삭을 올립니다. 그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을 알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야, 네 믿음과 사랑이 이만큼 자라났구나. 이 정도구나. 네가 그 아버지의 땅을 떠나 고향을 한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평가를 통과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사랑과 믿음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으시고 평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이 평가를 잘 통과하는, 그리고 평가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 페이라스모스의 부정적 의미는요, 유혹입니다. 이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인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어려움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시기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질까요? 사람이 욕심에 미혹되어 끌려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혹은 욕심이 되고 욕심은 죄된 행동이 되고 죄된 행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던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걸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해 보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 유혹이 욕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는 마음이에요. 유혹이 욕심이 된 겁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도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볼까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릴까요?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그대로죠. 유혹이 욕심이 되었을 때,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언제 가장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한 것이 물질일 때가 있고, 명예일 때가 있고, 자녀일 때가 있고, 이성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숨어 있다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죠. 저 사람이 저런 약함이 있었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셈에 있어서는 굉장히 흐리네. 명예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네.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네. 평온을 잃지 않을 줄 알았더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많은 것들의 이성이 다 풀려지네. 저 사람의 약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죄된 행동이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알고 있는 사단이 유혹할 때 욕심이 되어지고 죄된 행동이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은 경험도 많은데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분명하게 이기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무기는 이것이구나.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의 시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시련이나 평가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줄이셨을 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떡을 먹음으로써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저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다,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묵상해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의 양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같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양식은 충만하게 공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육적인 양식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주었던 답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육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겠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된 양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결국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근데 수종들 다 디에코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준비된 먹을 것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험을 이기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드실 것을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셨는데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년 전에 예배당을 새로 구해야만 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배당이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때 저희가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준비된 것을 보여주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명령을 받고 정말로 숨가쁘게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숨가쁠 거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꽉 붙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저희 바로 머리 위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하루도 숨가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왜 기뻐했습니까?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천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던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한 것이 저뿐만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이 준비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육의 양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겠습니까?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아담은 시험 앞에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때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빈곤함을 느끼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심, 준비된 것이 있어. 그랬을 때 의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험인데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고리겠습니까? 시험에서 욕심으로 가느냐, 시험에서 믿음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시험 앞에서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을 줄 때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므로 의의 길을 가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꽉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을 이기는 힘은 말씀의 검입니다. 예전에 한 교우분이 중국 여행을 다녀오셔서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 정상에 오르는 동안에 기념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이 얼마냐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내면 기념품 하나를 받는 겁니다. 살까 말까 하면서 모든 가게를 다 지나쳐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데요, 동일한 사람들이 2개를 들면서 사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2개를 준다는 거죠. 살까 말까 하다가 이게 곧 필요 있을까 내려왔더니 주차장 앞에서 5개 10,000원에 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사. 그리고 차에 오르려고 한 발을 딱 올렸는데 10개에 10,000원에 주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국에 가서는 차에 발 올리신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사지 마십시오. 사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 거면 내려와서 사십시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지금 못 사면 없어 라고 하는 불안감에 꽤 많은 부분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조바심이 눈을 가리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의 10배를 넘게 지불하고도 마치 좋은 것을 얻은 것처럼 웃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홈쇼핑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순간은 서두르세요, 매진임박이라고 하는 문구가 깜빡깜빡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전화하게 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야 라는 불안감을 뿌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진임박, 물건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방송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겠죠.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홈쇼핑도 편성을 하고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거 잘 팔리는구나, 빨리 공장을 돌려서 그 물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진 임박인 것 같아도 그 물건을 앞으로 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문구를 볼 때 지금은 매진이지만 내일이나 다음 주쯤 한 번 더 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이것이 과연 적당한 값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욕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조바심이 사라지고 이건 꼭 사야 돼 라고 하는 욕심이 사라집니다. 반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놓치면 늦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사게 되죠.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므로, 조바심을 나게 함으로, 욕심으로 그의 마음이 향하게 하려는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육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30이 적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역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머리 한 번만 조아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텐데 나와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조바심을 내게 하고 또한 그 조바심으로 욕심으로 이끌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도전을 이겨나가셨다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를 단칼에 무찌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조바심을 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잊으셨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그럴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어.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 물러가라 하면서 그 도전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어려움을 모르시나 봐, 너를 보고 있지 않나 봐 라고 도전할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마저도 세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어. 하나님이 이번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나 봐, 안 주실 건가 봐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주의 자녀인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조바심을 주려고 하는 도전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조바심을 이김으로 욕심, 죄, 사망이 아니라 믿음, 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나누면,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뺏으려고 할까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말씀을 뺏으면 그 도전이 왔을 때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씀은 그대로 두지만 그 말씀을 녹슬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읽을 만한 시간 없잖아, 지금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 시간이 없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말씀 읽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 읽니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과 분리해 내려고 합니다. 읽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참여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칙은, 따라해 보시죠. 그럴수록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말씀 읽어야지, 바쁠수록 말씀 읽어야지, 잘 될수록 말씀 읽어야지.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바쁠 때에도, 더 한가할 때에도 말씀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방패를 굳게 지키고, 이로 인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험하다, 페이라스모스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로 나아가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된 정보와 감정들로 믿음을 무뎌지게 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말씀의 검을 더욱 예리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가고 거두어야 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